당신이랑 산 50년이 지옥이었어. 새벽 4시 70평생 함께한 남편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결혼 50주년 기념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9의 나. 환하게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남편은 똑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 속에서 우리 부부가 손을 잡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 적이 있었나? 그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과 만났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결혼 50주년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예약한 호텔 조찬, 둘째 딸이 준비한 금혼식 케이크, 막내 아들이 보낸 장미꽃 50송이. 자식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50년이나 함께 사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말이 없으시잖아. 자식들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50년 동안 배운 가장 유용한 기술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년. 정말 길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감사하다는 말을 할까?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애들 보기 민망해서 참았어. 솔직히 당신이랑 산 게 내 인생 최대의 벌이야. 다음 생에는 절대 안 만나고 싶어. 그리고 방문이 쿵 닫혔습니다. 벌. 우리의 50년이 벌이라고요? 새 아이를 낳고 키운 것, 시부모님 봉양하고 제사 지낸 것,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제 금반지까지 팔아 빚 갚은 것, 아파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화나도 참으며 살아온 것. 그 모든 것이 벌이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불단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과거 생의 업에서 온다. 저는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 밤에야 비로소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사랑이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업의 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도 원한으로도 빚으로도 다시 만난다. 1974년 봄 29에 저는 소위 노처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 그때 고모가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공무원이야. 성실하고 안정적이지. 얼굴은 좀 그렇지만 살림만 잘하면 돼. 첫 맞선 장소는 다방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늦게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독서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여러 가지요.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일주일 후 고모가 다시 왔습니다. 그 남자가 너 마음에 들었대. 결혼하고 싶다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모가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사랑 어쩌고 하니? 이 사람 놓치면 너 정말 시집 못 가.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아니, 포기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신부님, 왜 우세요? 행복하셔야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편은 제 손을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진한 감정은 형태를 바꿔 다시 너를 찾아온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은 젊은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제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가난한 선비와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환갑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남편을 통해 버림받지 않은 나를 증명하려 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으면 집착도 함께 자란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저는 50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어국. 하루도 빠짐없이 3가지 반찬에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올 때면 온갖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야, 자네는 복 받았어. 부인이 이렇게 잘하는데.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고 나면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왜 친구들한텐 고맙다고 하면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하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20년째 남편 부모님 산소를 제 손으로 벌초했습니다. 명절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석날 너무 피곤해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놀라서 부축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좀 쉬면 되겠지. 그날 며느리가 제 방으로 데려가 눕히고는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어머님은 왜 아버님한테 화도 안 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남편이 떠날까봐.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로울 때 자비가 되지만 붙잡는 순간 업이 된다. 저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실패한 결혼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저를 50년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내게 관심이 없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 더 예쁘게 화장을 해야 할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내가 완벽해지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까? 그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제 자신이 아니라 남편의 눈에 비친 저를 살려고 애썼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는 평생 고통받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며 서로의 거울이다. 저는 평생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대화가 없다고, 표현이 없다고, 관심이 없다고. 다른 집 남편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남편만. 그런데 어느 날 셋째 딸이 명절에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매형이 바람이라도 폈어? 아니야. 그냥 대화가 안 돼. 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걔는 맨날 스마트폰만 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 저는 딸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매형이 돈은 잘 벌잖아. 바람도 안 피우고. 남자가 다 그렇지 뭘 그렇게 표현해? 그때 딸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엄마도 아빠 힘들 때 안아준 적 있어요? 엄마는 50년 동안 아빠 눈치만 봤잖아요. 아빠가 원하는 음식만 만들고 아빠가 싫어하는 말은 안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그냥 두려움이잖아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 노인의 얼굴.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제 영혼이었습니다. 너는 평생 진짜 너를 숨겼어. 남편이 원하는 아내,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 자식들이 원하는 엄마.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지. 그런데 정작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저는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저를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부족함 속에서 내 결핍이 드러나고 상대의 차가움 속에서 내 기대가 드러난다. 남편이 무표정한 것은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말이 없는 것은 제가 먼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는 남편을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제 진짜 마음을 말한 적이 있었나요? 나 오늘 힘들어. 안아줘. 나 외로워. 같이 이야기하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강한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면 상대도 문을 닫는다. 남편은 제 거울이었습니다. 차갑고 닫혀있고 외로운 저 자신의 거울. 칠순이 넘어서야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불꽃이고 자비는 빛이다. 불꽃은 뜨겁게 타오르다 꺼지지만 빛은 조용히 모든 것을 비춘다. 젊은 시절 저는 불꽃 같은 사랑을 원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고백, 영화 같은 키스, 소설 같은 열정.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프러포즈도 없었습니다. 그냥 중매쟁이 고모를 통해 그래 하는 대답만 있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경주에 1박 2일. 남편은 박물관만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 저는 은밀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와 똑같이 출퇴근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아, 그래? 몰랐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사랑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식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사흘 동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편분이 사흘 밤낮을 여기 계셨어요. 한 번도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여기 앉아서 할머니 손잡고 계셨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5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습니다. 단 한 달도 생활비를 안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단 한 번도 옆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장미꽃을 사온 적은 없지만 매달 통장에 월급을 꼬박꼬박 넣어주었습니다. 사랑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40년 넘게 같은 회사에 다니며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손을 잡아준 적은 없지만 제가 넘어질까봐 항상 제 옆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꽃만 찾다가 빛을 놓쳤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꽃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재를 쥐고 빛을 켜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남편의 사랑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지옥이었다고 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따로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싸우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말씀하세요.
평생 참고만 사시지 마시고 그날 밤 다시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 하지만 저는 자비를 베풀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다가 거실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결혼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때는 정말 젊었네. 이때는 첫째 낳고. 이때는 회사 부도 났을 때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남편이 혼자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웠다는 것. 남편도 사랑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것. 남편도 평생 외로웠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북어국 끓였어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응. 고마워.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대로 들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고마워라는 말. 그날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놓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저는 남편의 지옥이었다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후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50년, 그것이 남편에게는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용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이해로 시작된다. 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잤어요? 남편은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둘째 날 밥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래. 셋째 날 저녁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산책 갈래요? 남편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응, 우리. 처음으로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산책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잡는 손. 주름지고 거칠고 마른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달째 남편이 조금씩 말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 김치 맛있어. 오늘 뭐 먹고 싶어? 작은 말들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석 달째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냥 길에서 봤는데 예뻐서. 카네이션 한 송이.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남는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비는 큰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를 하나 내려놓는 것,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 고마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평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남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요? 그때 그런 말한 거. 지옥이었다고. 사실은 내가 지옥이었어.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당신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주고, 당신이 힘들 때 안아주지도 못하고, 50년 동안 제대로 남편 노릇 못한 게
나한테 지옥이었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제 진짜 마음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항상 바꾸려고만 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 나도 그렇게 배웠어.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우리는 울었습니다.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온다. 사랑도 미움도 상처도 모두 너를 비추는 거울이다. 저는 남편을 잃을 뻔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남편과의 50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수행이었습니다. 저를 깨뜨리고 저를 바라보게 하고 저를 성장시킨 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저는 남편을 바꾸려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저를 묶었고 자비가 저를 풀었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빛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오늘 아침 남편과 함께 불단 앞에 앉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고통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남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70에 시작하는 진짜 사랑. 50년 만에 시작하는 진짜 대화. 이제야 우리는 알았습니다.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행복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 곁에 그 사람, 힘든 그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온 스승일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다. 고통을 주는 관계가 진짜 수행이다. 오늘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기대 하나를 내려놓고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고 고마움 한 문장을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아요. 고마워요. 그 작은 한마디가 50년 묶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루 작은 자비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